예, 오늘은 사무엘하 17장을 통해서 두 계략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어려운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인간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갖고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길로 놓여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무엇으로 기여해야 될 것이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기를 바라며 거기에서 그럼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 뭘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실수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각자 삶을 살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는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못 결정했다 하는 것을 많이 우리는 느낍니다.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잘못 결정한지를 알아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려운 결정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잣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잘못된 결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 하는 잣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잣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압살롬 앞에 두 가지 이 결정의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계략, 어느 계략을 선택해야 될 거냐? 압살롬은 뭘 가지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어쨌든 결정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계략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잘 되면 좋은 결론에 도달하겠죠. 잘못된 결정에 이르게 되면 큰 실패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어떻게 결정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상황을 보면 17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앞으로 이 정부를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서 청와대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왕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왕자에 앉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다윗이라는 왕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죠. 자기 아버지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할 건가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책사들에게 의견을 내라 얘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뭐예요? 군사를 달라. 군사 12,000명을 주면 자기가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다윗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싸울 준비가 안 됐을 때, 다윗은 지금 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닥쳤어요. 군사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압살롬이 군사들을 지금 기존의 군사들 얼마 있는 것을 힘을 못 쓰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도 아무것도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일단 도망을 가면서 피합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싸우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전략은 대단히 유효한 거였어요. 다윗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겠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어요? 다 돌아올 거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 얘기를 듣고 참모들이 그 옳은 판단입니다. 참 좋은 전략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으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근데 압살롬이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한번 불러서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들어보자. 후세는 원래 누구였어요? 아히도벨도 다윗의 참모였어요. 후세도 다윗의 참모인데 아히도벨은 수준이 틀린 참모였고 후세는 한참 수가 떨어지는 참모였어요. 전략가인데. 근데 지금 후세가 다윗을 쫓아오려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첩자로 야 아히도벨이 분명히 저쪽에 갔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전략을 세워주면 안 된다. 그 전략을 힘을 쓰지 못하도록 너가 무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후세가 이제 후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참 좋았겠죠. 압살롬 입장에서. 그런데 후세를 이게 좋은 의견이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은 왜 후세까지 불렀겠어요? 뭔가 더 좋은 의견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확실하게 붙일 수 있는 뭔가 두 개의 의견을 합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죠. 후세가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메모 후세가 지적한 아히도벨 전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10절까지 5절에서 10절까지 후세 전략이 틀렸습니다. 무조건 다윗의 명령을 해야 되죠. 후세 전략 틀렸습니다. 하는 지적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럼 지적만 하면 안 되잖아요. 후세가 제시한 새로운 전략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세가 그 다음에 후세가 제시한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자라 백성과 함께 있지 않고 숨어 있어 찾기 어려울 것이며 혹 찾아다니던 군사 중에 몇 명이 먼저 죽게 된다면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패하였다는 소식이 돌고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은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용사임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여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싸움에 패하게 될 것이다.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은 아닙니다. 원래 아히도벨은 훌륭한 전략가지만 이번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잘못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후세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그렇게 하면 다윗이 큰일 나거든요. 죽거든요. 그러면 그 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습작전을 못하게 해야 돼요. 기습작전을 하게 되면 다윗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기습작전을 하지 못하게끔 어쨌든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로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잘못됐다. 그 문제점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왕이다. 그 왕이 용사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다 용사다. 그래서 전략에 있어서도 그들은 왕이 같이 있지 않을 거다. 12,000명 데리고 가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2,000명 데리고 가 있어봐야 숨으면 답이 없다. 다윗은 지금 원래 사울한테 도망다니면서 10여 년 동안 안 잡혔잖아요. 많은 군사가 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국민들은 떠올리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전략을 얘기합니다. 전략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우리나라 신라에서 한락까지 백두에서 한락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압살롬이 친히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왕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앞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다윗의 무리를 덮어 전멸시키자. 그래서
큰 많은 무리로 가서 이게 뭘로 하자는 거예요? 인해전술. 많은 사람이 가면 대책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인해전술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웁니다. 왜 이런 전략을 세웠을까요? 예, 목적은 기습 전략을 무산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되죠. 군대를 다 모집하고 시간을 충분히 끌고 다윗은 도망갈 기회를 주고 다윗이 작전을 세우면 분명히 다윗은 뭐 지금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잖아요.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살아온 다윗이에요. 근데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해 전술을 제안을 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계략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가? 본서의 기자는 이들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14절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지금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압살롬이 지금 판단한 게 잘못됐죠. 당연히 지금 아히멜렉의 계략이 잘된 건데 후세의 계략이 낫다 하고 왕도 판단하고 거기 듣고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후세가 말을 너무 잘했나요? 설득을 너무 잘했나요? 근데 설득할 때 보면 그 사람들 용사다. 그 8절에 보면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같이 격분하여 있다. 곰이 새끼가 뺏기면 곰이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그거 아무도 못 막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들이 보통 군인이 보통 용사가 아니라는 걸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12,000명 가지고 하더라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게끔 만듭니다. 근데 지금 작가는 그래서 이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고 압살롬의 계략이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가는 마지막 절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좁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작가가 봤어요? 작가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하고 있고 온 우주 만물에게 다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나 하면 누구 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 편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압살롬은 미워하고 다윗을 좋아해요? 왜 편애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애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을 지금 훈련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압살롬 편에 지금 서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올바른 거예요? 그들의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죠. 이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 중에 죄를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 죄를 져요. 물론 죄의 크기는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큰 죄를 지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겠지만 어쨌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다 죄를 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다윗도 죄인이듯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죄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의 정론으로 대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한 4번을 보겠습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문제 삼으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히도벨의 기습 전략을 차단하여 다윗을 보호하려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패하게 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그렇게 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진영에서 일어나는 전략을 듣기 위해 어떠한 비상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압살롬의 곁에 후세를 뒀죠. 일단 지금 압살롬의 최고 가까이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그 후세를 첩자로 압살롬 곁에 뒀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러면 그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성 안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때 다윗이 2명을 공동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공동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을 얘기해요. 여기는. 근데 대제사장은 항상 한 명이었는데 다윗이 이때 2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세우게 되는데요. 2명이 공동 제사장이. 근데 그들을 거기에 첩자로 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지금 이 긴급 상황에서 아무나 마음대로 다닐게 할까요? 못 다니게 해요.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누가 전달할 거냐? 물 길른 여종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이게 에느가 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로겔은 로겔 샘이란 뜻이에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죠. 로겔 샘, 에느가 샘이에요. 그래서 로겔 샘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니라. 어떤 여종이 그 로겔 샘으로 오는 것은 통제를 안 받겠죠. 물을 떠서 먹어야 사니까. 근데 이때는 다 여종이 물 깃는 것은 여종이 했어요. 남자들은 물 기는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물 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통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 기는 여종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물을 떠오는 것처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 밖에는 누가 있어요? 사독의 아들과 지금 아비아달의 아들 각각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있죠. 그들은 성 밖에서 그 여종이 전달해 준 정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다윗이 만들어 놨어요. 뭐 적을 알아야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이 무슨 전략을 쓰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6번 보겠습니다. 후세가 비상 전달 체계로 전달한 내용은 무엇인가? 소식을 접한 다윗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 오늘 밤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받은 다윗 일행은 새벽까지 모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비상 전달 체계를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립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제대로 사용되어진 거죠. 7번 보겠습니다.
비상 연락을 전달하던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발각되어 압살롬의 종들이 추격할 때 이들이 도망하여 숨은 지역은 어디며 이들을 숨겨준 사람은 누구인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시스템을 세웠다. 근데 18절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런 전달 체계에 의해서 전달되어지는 거가 어떤 청년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됐겠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이제 발각됐으니까.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바후림은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있어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곁에 이제 베냐민이 있고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가요.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후림 지역으로 얼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멀리 도망을 가야 되겠죠. 도망을 가는데 뭐 이미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도망가도 대책이 없겠죠. 그래서 계속 도망갈 수 없으니까 숨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숨었느냐? 우물에 숨었어요. 바후림의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가서 우물에 숨었어요. 메모를 보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있는 우물 속에 들어가자 그 집 여인이 우물을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서 숨겨주고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고하였다. 여기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오는 거 못 봤냐? 그러니까 그들이 저 강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그쪽 가서 못 찾고 다시 돌아가고 결국 이들은 다 군사가 돌아간 다음에 다윗한테 가서 연락망을 비상 체계의 연락망을 전달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살을 하였다. 굳이 자살한 이유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자살했어요. 목매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근데 지금 두 개 계략을 놓고 압살롬이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하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기 계략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가서 죽을 일이 뭐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 계략이 선택될 수도 있고 선택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가서 자살을 해요? 메모해놓은 걸 보겠습니다. 후세의 계략대로 하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을 알았다. 자기 계략대로 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면 그 후세가 무슨 꿍꿍이로 지금 그렇게 하는지 지연작전 쓰려고 그러는지 다 알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지연작전을 써서 다윗한테 시간을 주면 절대로 압살롬은 노장 용사 압살롬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잘 알잖아요. 아히도벨은 거기서 전략가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한 번 피해서 기회를 줬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압살롬은 이 경우 자신은 반역자로 처형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압살롬은 질 거고 그러면 압살롬한테 참가했던 추종자들은 다 반역죄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아히도벨은 누구보다도 먼저 1번 타자로 죽을 거 아니에요. 왜? 자기 먼저 이미 다윗을 떠나 있었죠. 떠나서 고향에 가 있었죠. 왜? 자기 손녀를 범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윗을 떠나서 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 가 있는 것까지는 용서를 하겠죠. 다윗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압살롬의 편에 가서 계략을 내서 반역을 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는 어차피 다윗이 이겼다는 걸 이미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다윗 손에 죽느니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고 죽은 거죠. 여러분, 자살은 왜 죄가 돼요? 자살은 왜 죄가 된다 그랬어요? 요즘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자살은 죄가 아니라고들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자살은 죄예요. 왜 죄예요? 네, 살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인한 거예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누구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내가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살인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두 진영은 어떻게 결전을 준비했는가? 이제 먼저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겠죠, 압살롬이. 압살롬이 쫓아서 건너갑니다. 1번 다윗은 마하나임에,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다.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가 이제 두 진영이 균형을 짜고 한판 붙기 위한 전쟁 준비가 하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전쟁이 있겠죠. 앞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그 청색줄이 다윗의 행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거죠. 바울임을 통해서 여리고로 도망을 가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어요. 마하나임에 가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은 원래 헤브론, 그 빨간 거예요. 빨간색 보면 헤브론에서 먼저 반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청와대를 점령했어요. 왕자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쪽 바울임 여리고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길르앗 쪽으로 가는데, 길르앗 쪽으로 가려면 세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리는 좀 멀지만 왜 그렇게 갔을까요? 그 많은 인력들이, 그 군인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다 모아서 건너가기 위해서 그렇게 건너간 겁니다. 지금 유대 지역은 제일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모아서 다른 지파들의 군사까지 다 모아서 가느라고 위쪽으로 건너서,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그 로글림에 보면 길르앗, 로글림이라는 데가 길르앗이에요. 지도에 보면 맨 위에 로데발 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로글림 있죠. 그 밑에 마하나임, 그리고 맨 밑에 암몬의 수도 라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마하나임에 진을 친 것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진을 쳤어요. 그리고 길르앗에 누가 진을 쳤느냐? 압살롬이 진을 쳤어요. 그래서 둘이 진을 쳤는데 길르앗에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마하나임이 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하나임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거기서 충돌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9번, 10번을 보겠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하나임에 다윗이 가 있는데 지금 온 국민들은 그 반역을 도모한 압살롬이 장악을 해갖고 국민의 지배권을 사실상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누가 써요? 압살롬은 모아서 쓰겠지만 다윗은 지금 뭐 어디서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돕는 손이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의 사람 랍바 사람, 암몬 족속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 다음에 소비라는 사람이에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이 뭘 돕느냐?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이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래서 다윗한테 공급을 해주고 다윗은 이들의 공급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왜 도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왜 도왔을까요? 왜 도왔는지는 없어요. 왜 도왔을까요? 자, 다시 그 1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림 보세요. 1페이지 보면 마하나임은 가운데 있고 암몬 라빠라는 데는 지금 원래 암몬 나라죠. 암몬하고는 원래 싸움이 있었었죠. 암몬하고 여러 번 싸웠는데 근데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예요. 나하스가 죽어갖고 죽었을 때 다윗이 거기서 조문을 갔다고 했었어요. 그 조문을 갔는데 그 아들이 지금 다윗하고 싸움을 붙었죠. 조문을 가서 위로해주러 격려해주러 갔더니 은혜를 베풀러 갔더니 나하스의 아들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다윗하고 한판 붙었어요. 망했죠? 암몬이 졌죠. 근데 그런 사이인데 지금 거기 보면 나하스의 아들 솝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원래 그 아들 전쟁했던 아들 말고 또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 나하스의 아들 솝이가 있는데 솝이 다윗한테 총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아들하고 두 번째 아들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은혜로 이해하고 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솝이가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또 다윗을 영접했다. 로글림에 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인데 그들은 왜 영접했을까요? 그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 암몬이 쳐들어와 갖고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사울이 그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전 지파에게 다 참석해라 하고 보내서 30만이 넘는 군대가 와서 그들을 결국 암몬을 물리쳐 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성벽에서 죽어서 성벽에 달아났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그래서 아주 그 시신도 다 훼손하고 이렇게 해놨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시체를 끌어갖고 와서 장사 지내줬어요. 시신이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화장을 시켜서 묻어줬어요. 근데 이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길르앗 사람들한테 상을 줬어요. 잘했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니네가 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르앗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지금 베푼 거예요. 그럼 로데발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은 그 굉장한 부자인데 다윗을 영접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길. 마길은 지금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였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잘 돌봐줬던 사람이에요. 잘 돌봐줬는데 다윗이 마길한테 가서 그를 보내라. 내가 왕자로 대우해주겠다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다윗이 어떤 의도에서 했든 간에 마길은 그것을 좋게 봤어요.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쨌건 거둬들이고 약속을 지켜서 거둬들인 그 모습을 보고 좋게 다윗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마길은 다윗을 다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사실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다윗을 도와줬을까요? 아이 잘 됐다 이러겠죠. 근데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도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어요? 다윗한테 있었고, 다윗이 그 반역자들을 제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움을 줬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했어요. 사실 이때 이렇게 다윗 편에 들어서 다윗을 지원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전적으로 불리해요. 국민들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리고 결국 다음 장에서 나오지만 전쟁에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익보다 다른 거에 뜻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높이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압살롬은 아직은 불쌍하지 않죠. 다음 장에 가면 불쌍해지겠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여기 본장에서는 자살한 아히도벨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은 지식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인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왜 자살을 했어야 돼요? 왜 자살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히도벨이었다면 자기 손녀를 겁탈한, 그리고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인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모시겠어요? 그럼 아히도벨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그런 결정을 해서 다윗을 떠났고, 또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편에 서서 결국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자기가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으려면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됐을까요? 자기 가족, 자기 문제를 바라보면 다윗을 떠나서 다윗의 원수가 되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아히도벨이 하나 더 생각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일인가를 생각해 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고 계신 걸 알고 압살롬이 하나님 뜻에 반하다는 것을 만약에 이해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디에 서는 것이 맞는가를 올바로 판단을 했더라면 아히도벨은 이런 상황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나한테 주어진 현실적인 원한, 충분히 아히도벨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결정할 수,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그 훌륭한 아히도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결정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편을 들지 않고 싶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 공동체가 바로 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해야 되는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감정이 상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로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히도벨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려운 결정에 놓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결정의 중심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하면 분명히 거기는 후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